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쓸데없는 건가요?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사단과 마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를 바라보는 생각,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20세기의 기독교의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그 내용은 정반대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의 오류이다.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마와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악마와 귀신을 믿는데 지나치게 높은 관심을 갖고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악마들이 이 두 가지 오류를 다 똑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나 심령술사를 가리지 않고 마귀들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귀신이나 사탄이나 마귀를 난 믿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것, 물질세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난 믿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다른 한편으로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너무나 신뢰해.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것들이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두려워해. 그리고 그것 앞에 무릎을 꿇어.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오류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있긴 있지만 그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것들은 뭐야? 물리치고 이기고 내쫓아야 하는 존재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라사 지방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지역을 얼마나 크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장 1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다 건너편, 즉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이에요. 화면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 지역은 오늘 20절에 얘기했듯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마지막 절에 얘기하잖아요. 데카폴리라고. 데카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조병 집사님이 바쁘셔요. 왜냐하면 우리 조병 집사님이 화면을 찍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화면이 안 잡혀서. 마지막에 데카폴리라고 쓰라고 했는데 데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데카? 열이란 뜻이에요. 열. 폴리스는 무슨 뜻이에요? 미네폴리스, 인디아나폴리스 이런 지명이 있죠.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그러니까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원뜻은 뭐예요? 10개의 도시. 10개의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저기 빨간색으로 쭉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다마스커스부터 시작해서 밑에 필라델피아까지 빨간색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이 10개의 도시들이에요. 데카폴리스. 근데 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이렇게 보면은 이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특이해요. 그죠? 이쪽에 최고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잖아요. 조그만. 여기가 이제 사해고. 그리고 그 중간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대부분의 10개의 도시는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동편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의 서편에는 뭐가 있냐면 가버나움, 나자렛, 그 다음에 제루살렘 이런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의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은 10개의 이방의 도시, 그리고 서편은 유대인의 도시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이사의 지방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은 게라사라고 하는 말 있죠. 중간에 가다라나 게라사 여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 지역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앞에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 보면 4장 35절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피해보세요. 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냐면 나사렛 있는 동네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저편 반대편으로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다가 뭘 만나요?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가 생명의 살 우리가 묵상했지만 가다가 뭘 만나?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가 알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야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서 폭풍우와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냐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역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는 것,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 속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격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단강 동편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땅,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놓여있는 땅, 그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동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계시는 걸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향하고 가시고 계신가?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쉽게 발견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귀신 들려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동물처럼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쪽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신다. 대부분의 성경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복음하고 똑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6에서 39절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이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그쪽으로 이동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의 의문을 가지게 돼요. 정말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가고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신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궁금하고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특이한 방법을 구상해요. 그죠? 예수님이 이적과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식물이나 창조물을 피조물을 해치면서까지 이적과 기적을 베푼 적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단 한 번도 뭘 희생시키거나 뭐를 파괴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꾸짖어서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해요? 말라 죽이게 만든 사건. 그 사건도 참 특이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내어 쫓아요? 돼지떼한테 귀신을 들여보내갖고 돼지떼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숫자가 한 2천여 마리라고 하는데 그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시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귀신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귀신이 내쫓거든요. 예수님이 다가가기만 하면 귀신이 벌벌 떨거든요. 이제까지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현상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다 내쫓았고 말씀으로 다 물리쳤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행한 이 귀신 쫓는 사건은 특이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까이 간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란 말은 뭐냐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크고 많은 귀신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 몸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니고시에이션을 해요. 간구하면서 뭔가 협상을 벌여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자기를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께 이 귀신들이 뭐라고 청원하냐면 간구하냐면 예수님 제발 이 지역은 어디예요? 데가폴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그냥 이 지역에 머물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요. 허락해 줘요. 예수님이 귀신들의 요구나 간구도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허락해줘요. 그리고 들어가서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귀신들과 함께 몰살해요. 다 들어가서 빠져 죽어요. 다 죽어요. 이 돼지떼가 강물에 뛰어들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거를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지켜보고 계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하시고 그 돼지떼와 함께 그 바다 강물에 다 수장시키시는 것 바로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그냥 하도록 놔두시는 거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떻게 쫓겨나요.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요? 거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17절 18절 자 다같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우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이제 떠나십시오. 예수님 쫓겨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쫓겨나신 이유는 뭐냐면 돼지떼들에게 귀신을 들여보내고 그 귀신들과 돼지떼와 함께 귀신들을 강물에 몰살시킨 그 사건을 통해서 거기 있는 지방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쫓겨나시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강해가고 계신 이유는 뭘까? 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오늘 행하고 계시는 걸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것도 맞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한 사람에게도 향하지만 어디로 향하고 있어? 데가볼리라고 하는 아까 그 지역에 있는 10개의 도시, 이방의 땅,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히랍의 문화가 판을 치는, 히랍의 문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땅,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동물이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드리지 돼지를 드리지 않아. 근데 이 거라사 지방 데카폴리라고 하는 지방의 이방신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쓰이는 동물이 뭐예요? 돼지. 우리 한국 여러분 생각하면 기억나죠? 여러분 제 어렸을 때도 보면 무슨 이렇게 뭐 굿하고 뭐 이럴 때 꼭 등장하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돼지 머리 딱 있잖아요. 그 돼지 머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돼지가 2,000마리나 언덕에서 키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제물로 돼지들을 수많이 키우고 있었고, 그 돼지들을 잡아서 그 신전에 바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그 하나 이방의 신 우상을 숭배하는 돼지들에게 귀신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 돼지들과 귀신들을 한꺼번에 바다에 빠져서 몰살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몰살시키는 것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으로 섬겼던, 이방의 제물로 섬겼던 그 많은 제물이었던 그 돼지들을 강물에 몰살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섬겼던 신, 너희들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과 믿음,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이방의 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제어할 힘이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제가 이것을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전체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1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귀신으로부터 온전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해요. 내가 배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온전해진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구해.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 배에 올라서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귀신 낫고 온전해진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도 하게 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 뭐냐면 그 사람이 함께 하기를 거부해요. 넌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데가볼리에 남겨둬요. 그러면서 그렇게 당부해요.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는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너가 체험했으니 그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긍휼함을 입은 남겨진 자.
남겨줘요. 대가볼리라고 하는 것을 남겨줘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그 자기를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남겨둔 이유와 사명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가볼리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놀랍게 여기고 의아해하며 살았다. 결국 이 대가볼리가 나중에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국률이 많으신 분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가정, 귀신들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 이 땅까지도 하나님과 주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주님의 그 국률하심, 그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 갖고 계신다. 우리는 나만 관심 갖고 우리의 가정과 나만 관심 갖고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가서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지구 가운데서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주님은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국률을 받은 우리들, 국률을 먼저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의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국률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사람이 그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잖아요.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진 것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묶였던 사람이, 어떻게 당신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겠냐 물을 때 그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이 사람은 감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변화의 힘, 우리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대가볼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살고 가문이 살고 그 동네가 살고 그 사회가 달라지고 10개의 도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과 자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들이 돼지를 잡아서 이방의 신과 우상에 바치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빠져 사는 것, 그리고 그 귀신들과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삶을 척박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망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다 방해하는 그런 귀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을 몰살시키고 귀신들과 함께 다 몰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재산상의 손해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편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상의 손실을,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돼지가 지금 2,000마리가 몰살당했는데 또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시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어떤 일을 벌여서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여기 머물지 마세요. 예수님 더 이상 우리 집에 머물지 마세요. 예수님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개입하지 마세요. 괜히 예수님 때문에 제가 손해봅니다. 괜히 예수님 때문에 제가 피곤합니다. 괜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참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거기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곳에서부터 내보내는, 쫓아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면,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당해야 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와 그런 때로는 세상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업하는 분인데 빌딩을 하나 큰 거 샀어요. 그래서 빌딩을 이제 수선하면서 수리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첫 운행하면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엘리베이터의 고장 안 나고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빌딩이 정말 잘 이렇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빌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첫 운행하기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리베이터 문 안에 뭐가 있어요? 돼지 머리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돼지 머리가. 돼지 머리.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여기 돼지 머리가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드린 다음에 굿도 한 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귀신도 도와주시면 쌍으로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줘도 귀신이 도와줄 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늘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적인 것도 믿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도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잖아요. 돼지를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돼지 떼는 다 바다에
몰살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옛날의 습관을 다 몰살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돼지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기를 원하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겠죠. 늘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욕망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소유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위해서는 이방을 섬기던 옛날의 습관, 돼지를 섬겼던 옛날의 습관들을 다 죽이고 수장시켜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세상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물질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서 긍휼하심을 입은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이 한 사람, 대가볼리라고 하는 것에서 남겨져서 자기가 남겨진 이유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람처럼 먼저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 또한 감당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러 가지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쇠사슬로 묶여있고 고랑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짐이든 그 고통받고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주시고 먼 길을 찾아오셔서 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완전하고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런 저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문, 우리의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